안녕하세요. 우리가 보통 믿음의 영웅 하면 뭔가 완벽한 이미지를 떠올리잖아요. 근데 사실 그들한테도 우리랑 똑같은 인간적인 고민이 있었거든요. 오늘은 바로 그 지점. 그러니까 위대한 약속을 받은 영웅이 두려움에 꽉 사로잡혔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믿음의 영웅이 실패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똑같은 실수를 두 번이나 반복했다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진행될 거예요. 먼저 아주 익숙하고도 두려운 거짓말에서 시작해서요. 그 다음엔 한 왕이 꾼 의로운 꿈에 대해 알아볼 거고요. 이어서 영웅의 좀 서툰 변명? 그리고 어떻게 이 모든 게 회복되고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는지, 마지막으로 이 실수에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까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익숙하고 두려운 거짓말입니다. 배경은 그랄이라는 땅인데요. 아브라함이 바로 이곳에서 아주 익숙한, 하지만 또 피하고 싶었던 문제와 딱 마주치게 됩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나이가 무려 99살이에요. 그리고 그냥 평범한 할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한테서 너를 통해 위대한 민족을 이루겠다는 어마어마한 약속을 받은 사람이죠. 이 약속이 그의 삶의 이유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에 빠질 수 없는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그랄 땅의 왕 아비멜렉이죠.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은 이 사람을 그냥 이방인 왕 정도로 묘사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온전하고 양심이 바른 사람이라고 소개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악역이 아니라는 거죠.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이게 되게 의미심장한데요. 아브라함의 이 실수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75살 때 이집트에서 똑같은 거짓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20년이 훌쩍 넘은 99살에 그랄 땅에서 또 이걸 반복하고 있는 거죠. 이건 뭘 의미할까요?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깊고 끈질긴 두려움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두 사건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면요.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비슷해요. 데자뷰 같죠? 목숨이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다. 이 패턴이 그대로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교표는 결국 뭘 보여주냐면 아브라함의 그 위대한 믿음이라는 것도 그의 뿌리 깊은 두려움 앞에서는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흔들릴 수 있었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이야기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야말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이 상황에 개입하시는 순간입니다. 인간의 실수로 꼬여버린 이 위기가 과연 어떻게 풀리는지 한번 보시죠. 아비멜렉은 당연히 아브라함 말을 믿었겠죠. 그래서 사라를 자기 궁으로 데려와요. 그런데 바로 그날 밤 모든 게 뒤바뀝니다. 이 원전 자료를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 여자는 유부녀다 하고 모든 진실을 폭로해버리십니다. 정말 직접적인 개입이죠.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와, 이 경고 정말 강력하고 단호하지 않나요? 그냥 잘못했다 수준이 아니라 너는 죽은 목숨이다 라고 못을 박아버리시잖아요. 이 한마디에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이 인간의 실수 때문에 틀어지는 걸 절대로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겠다는 의지가 느껴지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게 바로 아비멜렉의 반응이에요. 그는 억울함을 호소하거든요. 저는 속은 겁니다. 저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행동했을 뿐입니다. 라고 항변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걸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네가 의로운 마음으로 한 거 안다 하고요. 자,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꿈에서 깨서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왕, 아비멜렉. 그리고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난 영웅, 아브라함. 이 두 사람이 드디어 얼굴을 마주합니다. 정말 숨막히는 긴장감이 흐르는 순간이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꾸짖는 이 장면을 보세요. 당신 도대체 우리한테 왜 이런 짓을 했어? 당신은 해서는 안 될 일을 나에게 했단 말이오. 이 질책 너무나 정당하지 않나요? 정말 아이러니한 건 이방인 왕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아브라함에게 도덕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거죠. 그럼 아브라함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들어보세요. 저는 생각하기를 이곳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분명히 내 아내 때문에 날 죽일 거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그의 변명이에요. 결국 모든 게 자기 자신의 두려움,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한 편견에서 시작된 거죠.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지레짐작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알던 믿음의 영혼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죠? 자, 이렇게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지만 이제 이야기는 회복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인간의 실수가 만들어낸 이 엉망인 상황이 하느님의 놀라운 계획, 즉 섭리 안에서 어떻게 제자리를 찾아가는지 한번 집중해서 따라가 보시죠. 여기서 아비멜렉의 행동은 정말 감탄이 나올 정도예요. 그냥 사라를 돌려보내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첫째, 사라를 돌려보내고요. 둘째, 양이랑 소, 종들까지 선물로 줍니다. 이게 보상이죠. 그리고 셋째, 심지어 우리 땅 어디든 좋으니 와서 사시오 하고 초대까지 해요. 그가 하나님의 경고를 얼마나 진지하고 두렵게 받아들였는지 아주 잘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은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실패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즉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야 한다는 그 큰 계획은 인간의 실수와는 상관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결국 지켜졌다는 거죠. 바로 이게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이 복잡하고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과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원전 분석 자료를 보면요.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몇 가지 핵심적인 신학적 포인트를 짚어주고 있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네, 크게 4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첫째, 불완전한 영웅들. 아브라함처럼 위대한 믿음의 인물도 깊은 결점과 두려움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둘째, 하나님의 주권. 이게 정말 중요한데 우리 인간의 실수가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을 절대로 망가뜨릴 수 없다는 겁니다. 셋째, 넓으신 은혜. 하나님의 자비가 아비멜렉처럼 언약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미친다는 걸 보여주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함 있는 전달자.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처럼 부족하고 결함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줍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드리고 싶어요. 깊은 믿음과 뿌리 깊은 두려움, 이 2가지가 과연 한 사람의 마음 안에 공존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안에도 위대한 믿음과 떨쳐내기 힘든 두려움이 늘 함께 싸우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